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상 7원 세 번째,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와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니 얼마나 이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온 몸은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여서 피투성이가 되셨을 테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의지하여 십자가에서 지탱하고 계셔야 하니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수만 번 들이시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군중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했고 영향을 끼쳤고 공헌했었던 사람들, 간접적으로 공헌했었던 사람들,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두 번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요한을 어머니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고 슬퍼하셨던, 눈물을 펑펑 쏟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졌던 그 어머니의 커다란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서로 가족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고 어머니다. 지금부터는 아들이고 어머니다 하고 가족 관계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서로 소개하고 엮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몬 사람들, 십자가 좌우편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신 앞에 비참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좌우편에 못 박힌 그 강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제자 요한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 요한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믿음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제자 요한은 대제사장과 먼 친척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곁에 있어도 큰 위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 요한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4명의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4명의 여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와 이모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대접하고 공급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여인들이죠. 여제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런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와 싸우는 반역자, 음모자, 국가 내란죄를 지은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유대 종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단자였습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을 입장에서 보거나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여제자들이었을지라도. 그런데 이 여제자들은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큰 위험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간 상황에서 이 여인들만, 그리고 제자 요한만, 5명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에워쌌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천 명,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 애워싸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는 5명의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여제자들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여인들이 참 훌륭하다, 담대하다, 용감하다, 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자신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면은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심지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못 박힌 강도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어려운 때에, 그때 변함없이 그 위험한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고 그 곁을 지켰던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골고다 언덕일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기꺼이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해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만 4명이 있었습니다.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제자 요한을 소개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것은 극존칭, 3인칭 극존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극존칭으로 부르면서 아들이라고 제자 요한을 소개하고,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자기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고 이미 장성하여 성인들인데 충분히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데 그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소개를 안 해요. 심지어는 그 남동생들 가운데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데도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하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도록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게 될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기초로 해서, 복음을 그 기초로 해서 세워지게 될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혈통 공동체인 가족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다,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는 핏줄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가족관계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기본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나눠서 형제들이 되고 자매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가족이에요. 왜? 우리도 피를 나눴거든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로 하나가 되었고요. 그 피로 우리는 형제로, 자매로 맺어진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고 신앙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혈통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를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될 것이고 자매가 될 것이고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은 영원합니다.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 참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선교사님인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병든 자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지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간호사였는데 간호사 선교사로 헌신해서 1912년 조선 땅에 입국을 하고 전라도 광주에 있었던 광주 제중병원의 간호사로 일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와 이 병든 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담요를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거지가 선교사님이 담요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담요를 거절했어요. 받기를. 그러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 담요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나는 거지 주고 하나는 자기가 덮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은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잘해주느냐라고 물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평생 조선인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자기 이름을 버리고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천천할 서가 두 개나 있었어요. 서서평이니까 천천할 서가 두 개를 가지면서 천천히 느리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자신의 원한 성격을 생각하면서 평평할 평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성격이 평평하도록 평평할 평자를 사용해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도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르는 척 할 수 없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를, 자기 양식, 내일의 양식을 저장해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장 헐벗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옷장에 내 옷을 가득 채워놓지 않겠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렇게 바란 저고리, 검은 통치마,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드셨던 소박한 삶을 사셨습니다. 평생 결혼한 적이 없었고 문둥병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셨고, 그래서 13명의 딸을 입양해서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 선교비로 그들을 먹였고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했던 문둥병 환자를 끌어안으셨고,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제주도까지라도 56시간의 그 백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그 선교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다 나누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잘 죽으셨습니다. 평생 병자들을 위해 의료활동을 행하셨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셨는데 54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54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의 사망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였습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주고 떠난 선교사님의 그 머리맡에는 한마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분은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섬기려고 사셨던 분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삶이 뭐가 좋겠습니까? 받는 입장에서나 좋지, 이 주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소박하다 못해 너무 비참할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사신 게 아닌가요? 이 땅의 삶만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어로운 대접을 받으실 것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대단한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게 보이는 거죠. 영광도 부도 권세도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섬김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땅의 영광만, 성공만 추구해왔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한 성공이냐 섬김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요 참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은 성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주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제2의 제3의 서서평과 같은 그런 선교사님이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기꺼이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평탄하든 위험하든 상관없이 늘 주님을 기꺼이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가난해져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소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했었던 조롱했었던 좌우편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슬퍼 울며 통곡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을 소개하시고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어머니를 소개하시고 하나님 평생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앙 안에 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신앙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 것 같은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말씀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한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혈통의 육체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신앙의 가족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서병 선교사님처럼 섬기면서 나눠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귀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911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신자 명단 꼭 기록해서 새벽까지는 꼭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투산 영락교에서 주최하는 전도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차로 7시간을 가야 되는데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29일 성금요 예배를 작은교회 연합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금요 예배,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31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적지 못했지만 3월 30일은 토요일인데 저희들이 홈리스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물품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포장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오전에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창신 권사님, 현병길 집사님, 그리고 박성희 집사님, 주도현 집사님,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 아래 맡겨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사랑하는 모든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협력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저의 선교사님, 대구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주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